되었습니다. 천국같이 살다가 천국으로 갑시다. 아멘.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고린도전서 2장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제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택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어요. 천국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깨달아 아는 것, 믿음을 화합을 하는 것, 그것이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은 오직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신,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그리스도의 증인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천국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면은 그 성령님이 보혜사로 와서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게 죄인데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신하잖아요. 그렇지만 성령으로 나지 않냐고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그 믿게끔 도와주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 근데 성령님을 범사 인정하라 그래야 되기를 지도해 주시라. 그래서 오늘날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와서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 구하고 찾고 그러셔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의지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게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그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늘나라의 의의가 되신 예수님을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 근데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천국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7장 17절에 쭉 보면은요 선지자 노릇한다 그래요. 그런 사역자들이 되면 안 되죠.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말씀을 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래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의 능력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전파를 안 하니까. 여기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주의 길을 가리키라. 그러시고 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도 그런 공생기간 동안에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무시로 계시면 안 돼. 저는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에 쭉 보면요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보내면서 전도하러 보내면서 귀신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말씀을 쭉 해주셨거든요. 그 보니까 요한복음 6장에도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래요. 이 천국 백성은요 이걸 잘 하셔야 돼.
천국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거를 전파해주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서 이야기해주고 전파해줘야 돼요. 그 조금 자세하게 그 십자가로 다 이루신 천국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자세히 드릴게요. 그걸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진리를 이야기해주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믿음을 화합하고 그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이 열매예요. 그 깨닫는 믿음의 마음이 빛이고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51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요. 이 떡을 먹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떡 먹는 방법은 뭐냐면 믿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 영생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니라. 버리움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겠어요?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 그 영생으로 돌아와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셔서 그때 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거듭남.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바로 영이 부활돼서 하나님의 영 성령과 교통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거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 다 받으셨어요. 그 생명의 면류관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 면류관을 다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확고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무시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 그걸 또 전파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영이 부활되는 사건이거든요. 그게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헛거예요. 그 부활이 생명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다 가져가셔서 생명을 옮겨주신 거예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 영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셨어요. 제가 저번에도 유튜브에 제 전해주에서 방송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거기 영의 사람, 육의 사람 나와요. 또 천국같이 살다 천국에 갑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왜 내가 복의 근원이라고 믿고 감사해야 돼요? 복된 자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깨닫는 믿음의 마음이 복이에요. 뭘 세상 것을 자꾸 구해요?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리라 하셨는데 하늘나라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끝절에 보니까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진리가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신 천국 복음의 그 능력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무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가져가심으로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나는 의인이다 그러셔야 돼.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서 흘리신 보혈의 피 값을 치러주셨으므로 예수님 이 질병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한번 믿고 구했으면 나았다고 믿어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다 이루신 천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시면 그 가난케 되면 인하여 우리를 부욕해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만 벌거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다 가져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구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난하게 사셨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 대목을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넌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렇게 거부하시는 게 그냥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입적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절하시는 거예요. 난 너 제자 삼지 않겠다. 그리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마음에 내가 가서 거처할 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러고 거부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지내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잖아요. 그렇게요. 중요한 거예요. 육신이 죽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고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아가는 그 죽음의 왕노릇하고 살아가는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떨어져서 살아간 그들에게 영원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구원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사망을 다 가져가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셨잖아요. 생명의 빛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육신을 쫓아 살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영원 구원받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영의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육의 아버지는 뭐 어머니도 계시지만 영으로 볼 때는 우리가 거듭나고 영이 부활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까 율동하시고 찬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많이 있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독생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걸 잘 알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거예요. 이 생각, 이 사고력 이걸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못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가시체를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가시체로 그 저주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음, 세상 바라보는 어리석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근본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혜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어리석음을 가져가셔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가 하사 에베소 1장 8절에 나는 지혜롭다고 하셔야 돼요. 지혜란 아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게 지혜예요. 계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을 계시해 보셨잖아요. 전부 거기에 약속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걸 다 믿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범세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의 길을 지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가시면류관 쓰신 이 복음의 천국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고 믿음을 갖고 그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그것만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전파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망을 다 가져가셨으므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 그게 천국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겠다. 그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셨잖아요.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다 받으심으로 평화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안하다 하셔야 돼요. 여호와 샬롬. 그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롭게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현상과 현실, 환경 바라보고 요동하시면 안 돼.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쭉 우리가 해야 될 사역과 일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그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러시는데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요?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물러가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물러간다 그랬거든요.
지금 보니까요, 여기 지금 헬로윈 그거 사건이요. 그게 뭐예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귀신 쫓아내는 날이에요, 그게 그날이. 그런데,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 쫓아내면 그 귀신이 와서 자기를 이렇게 해롭게 할까봐 그 형상으로 닮아가지고 비슷하게, 고양이, 검은 고양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고서는요, 그렇게 같이 낑겨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를 당할까봐. 그 쫓아내니까, 귀신 쫓아내니까. 그게 힐로윈 대회로 문화를 갖고서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뭣도 모르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 참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이 사탄마귀 귀신들이 떠나가느냐고요. 여기에 보면, 성경에 보면 사탄마귀 귀신들이 쭉 나와요. 예수님 공생기간 3년 반 동안 공생기간 동안에도요, 이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그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그 일들을 다 하신 거예요. 그거 왜냐면 그 진리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름을 귀신 쫓아내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렇게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니까 그것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해 줘야죠. 전파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그걸 알겠느냐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이 세운 교회,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 이 세우신 교회들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이 그걸 믿고 믿음을 화합을 하죠.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가 없는데, 믿지 않는 게 죄인데요.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잖아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사역하고 이러는 저와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목마르다 그러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목마름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라고 믿으셔야 돼. 여기 명절 끝날고 큰 날이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희가 받은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 진리를 얘기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요, 삭개오도 다 성령 받아서 변화돼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나이다,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기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도요, 메시아 그리스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만나니까 기도하잖아요. 이 물을 먹으면 목말라. 세상으로 쫓아온 거 너 순이 그래, 돈서방 명서방 지서방 다 너 만나가지고 살아봐야 이 세상에서는 너 목말라. 만족함이 없어.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여기 그 물을 좀 내게서 주셔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주셨죠.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그 성령을 주시니까 그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대화 속에서. 그 성령을 주시니까 성령 받은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이 뛰쳐나가서 동네로 가서 그냥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 만났다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게 소유된 백성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택하신 족속으로 삼아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 3절에 보면 택하신 복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었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택한 족속이요, 택한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자들이 신령한 복이 나오잖아요. 누차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중요한 거라 그거 읽어보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에 택하신 복이 나와요. 하늘에 속한 자들의 복에 대해서 택하신 복, 택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구원하신 복, 성령으로 인치는 복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만 해도. 그리고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에베소 1장 10절이 에베소 1장,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중요한 그 천국 복음의 능력들이 기록이 돼 있어 나와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는데 뭐가 부족함이 있어요? 그거는요, 세상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과 버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욕심, 원망, 불평, 시기, 질투, 탄식, 불안, 염려, 초조, 이런 거 다 그 세상으로 쫓아온 모든 것이 그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세계를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이 사탄들이 그렇게 해가고 조작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에 힘들게 하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 오직 저와 여러분은 천국 복음의 능력만 믿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전파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아멘. 너희는 믿기만 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제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믿기 때문에 서두에 천국까지 살다 천국에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왜 천국까지 살다 천국에 가실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지옥까지 살다 천국에 가실 거예요. 자기 스스로 지옥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욕심에 빠져서, 이끌려서, 미혹돼서 살아가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 만드신 적이 없어요. 세상과 버타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려면 오직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고 행동하셔야 돼. 전파하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는 거죠. 그것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 아닌 것을 하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 주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잘했다 칭찬받지도 못해요. 저 한번 그랬더니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분이셔요. 또 얼마 전에 그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러셔요. 그 말씀을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오셨어요. 이제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성전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봉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살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감사죠. 성령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평강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진리를 자꾸 얘기해 주셔요. 저와 여러분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셔야 돼. 영생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노라. 내가 너 안에, 네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 생명의 빛, 영생으로 와서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나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믿으면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럼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믿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를 전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 그가 채찍에 맞으러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전파해줘야 돼. 저는 신방 가면요, 막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고 또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막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러면 가서 신방하면 이 진리의 말씀, 천국 복음의 능력을 얘기해줘요. 이제 하나님, 여기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고통 중에 고민합니다.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나았다고 믿어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니까 이제 나았다고 믿으세요. 지금 암이 있어서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나는 나았다. 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았다. 그리고 나았다고 믿으셔요.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경우는 그 가정에 가서 신방하면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면 인해서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신다. 저와 여러분을 부욕해 주셨기 때문에 부욕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이런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런 제 진리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믿음으로 하오라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님의 속성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님의 속성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걸 맺도록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뭐 돈 주세요. 뭐 빌딩 주세요. 좋은 차 주세요. 뭐 좋은 집 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죄, 목마름, 가난, 질병, 그 어리석음, 사망, 그 징계 다 가져가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해주셔서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 그게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 언젠가 보니까 그 나를 갖다 자꾸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그러는 아주 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거기서 뭐라 하면 제사장님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그 제사장이 뭔 뜻인지 알고서 얘기하냐고 그랬더니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제사장이 뭐냐고 난 그걸 알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얘기를 안 해요. 다 제사장들이래요. 이게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제사장이란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다 지니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다 지닌 사람들이에요. 지금 선지자권 지녀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선지자권을 다 주신 거예요. 제사장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직거할 수 있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올려서 이렇게 짐승 잡아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통해서 피 흘림이 없은 제사함이 없는데 피를 흘려주셔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다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리고 직고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다 지녔어요. 왕권을 가지고 온 성령 받으셨잖아요. 그 성령 받으셔서 그래서 그걸 잘 알으시면 그런 미혹의 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질 않아요.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요, 저는요,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 이래요. 그러면, 저는 설교를 잘 하질 못해요. 저는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예요. 그래요. 설교 유차장이 잘해요. 어디서 뺏겨가지고, 어디서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거기서 자기가 선포하면서도 10%, 20%는 깨달아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말씀. 이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갖다 끌어다가 막 예화를 들어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화합을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야 믿음으로 화합을 하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씀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라. 여러분은 그 진리 속에서 살게 축복해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은요 그것이 복이죠. 죄를 가려우심을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의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의롭다며 이름이니라 그래요. 거기에 기록이. 그래서 그래 나는 의인이다.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이 받아주셨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해주셨잖아요. 빛의 자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제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요 바로 영이 부활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태어나는 거예요. 응애 하고 태어나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응애 하고 태어나면 이 대한민국 백성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진리 그걸 내가 믿고 전파를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쉽게 말해줘야 믿음으로 화합을 하죠. 어렵게 말해봐요. 방언으로 듣지 못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알아듣는 말, 깨닫는 믿음의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게 더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의 능력을 깨달으면 그렇게 믿고 또 나가서 전파하고 그래야 천국까지 살다 천국에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영들의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요 그런 축제로 사람들이 힐로인이라고 아까 무슨 뜻인가 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처음엔 사람들이 귀신을 쫓으려고 만든 날이래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날인 헬로윈은 어린이들에게 의미 있는 날인데 그 윈이라는 뜻은 이브라는 뜻이래요. 밤에 했다가 그 아침까지 그렇게 행사로 그럴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축제라고 그러는데 그 축제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냥 그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축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축제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쭉 읽어보면 그 천국과 지옥도 나오고 그래요. 천국으로 못 가고 지옥으로도 못 간 그 영혼이 구천에 떠돌면서 그렇게 그 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헬로임이라는 이 날을 정해가지고 그 내력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축제라고 볼 수는 없고, 우리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 퍼져서 이 크리스마스 이 축제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이렇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걸 그냥 전파를 많이 막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거를 막 끝까지. 그러면서 처처에서 제가 그래요. 언제 기도했더니 한 명이라도 앉혀놓고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래요. 그러면 그가 믿음으로 화합을 하고 깨닫고 구원을 받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꾸 사람들 그 영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잘하니까 보내주셔가지고 채워주면 더 이렇게 부흥되게 해주시고 부흥되게 해주신다고 그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저와 여러분 사역하실 때 한 명이도 앉혀놓고 친척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앉혀놓고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셔야 돼. 사역자들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화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이거 갈라디아서 1장에 와야 다른 복음 4번 나와요. 다른 복음 전파하면 저주받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듣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단언을 해버렸어요. 다른 복음을 자꾸 전하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11조 만일에서 도움 축복받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건강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난을 가져가셨으므로 부욕해 주셨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다 가져가셨으므로 나를 건강하게 살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걸 전파해줘야 된다 그거죠. 그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늘마다 안 되는 거예요. 저주라는 것은 하늘마다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왕좌왕 있고 어리석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선한 청지기로서 또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살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라고 그랬잖아요. 강도 만난 자 지금요 보면 문제에 부딪혀서 돈 문제, 질병 문제, 이런 가족관계 문제 속에서요 이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리를 이제 깨닫고 그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예? 기도하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잖아요. 이거 다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또 주시면서 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면 내 몸에 좋은 것도 먹고 이렇게 또 피곤하면 휴식도 취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또 스트레스도 내가 좀 휴식도 취해서 풀고 이러면서 살아가야죠. 내 몸이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다 말씀해 놓으시는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몸을 사랑한다면 좋은 것도 먹고 또 휴식도 취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인스턴트 그런 거 잡수지 마세요. 내 몸이 건강하고 세포가 정상세포가 되고 NK세포가 많이 증식이 돼서 암에 안 걸리시려면 자연에 가까운 거 잡수셔야 돼. 막 만들어 놓은 거 말이에요. 그 인스턴트 이런 거 잡수셔가지고 특히 그냥 튀김닭 같은 거 이렇게 막 재생해가지고 그 기름 그런 거 싼 거 말이에요. 그런 거 막 튀겨서 먹으면 발암물질 생겨서 피가 더러워지고 장이 더러워지고 모든 세포들이 다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주었노라. 먹거리로 주신 거예요. 그 자연에 가까운 야채, 과일, 쌀, 곡물 오곡 잡수세요. 그거 다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연이야. 그 쌀 같은 거, 국물 이런 거, 콩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다 잡수시면서 잘 건강을 유지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천국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천국 복음의 능력을 믿으시고 또 믿음으로 화합을 하셔서 행복한 삶, 또 이 행복을 전염시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또 천국까지 살다 천국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